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다 아시죠? 무슨 날이죠? 근데 전혀 안 기쁜 얼굴로 지금 앉아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했었는데 오늘은 성탄절, 너무 기쁜 날이고요. 너무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 역사를 송두리째 두동강 내버리는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했을 그때는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밖에 나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엄청 화려하죠. 저도 며칠 전에 강남에 갔었어요. 우리 신학교 동기들 모임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밤이 됐는데요. 와, 추리가 막 얼마나 화려하든지 꼭 그 시골 촌놈이 도시 가서 화려함에 막 놀라갖고 사진 찍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요 목동이나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뻐했고 조용하고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다 성탄절이라고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요. 밖에서 사진도 찍고 축제도 엽니다. 그리고 열심히 놉니다. 이 성탄절이 노는 시간으로, 즐기는 시간으로, 또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오늘도 데이트하는 것 때문에 모든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수님보다 여자친구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 선물을 가져다 주니까 더 중요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고요함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셨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조용하게 오시고 화려하지 않게 오셨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두둥강 내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탄생하신 날,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특별히 또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들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승리의 주인공들 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증을 세례를 통해 받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웃는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기쁨의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존경하는 사람 생일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케이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꼭 찾아가서 만나서 축하해 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경하는 분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연인이든지 친구든지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생일, 그 생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 삶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이 날을 축복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나아가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31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우리들이죠. 사람들은 땅 속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즉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예, 우리 다원이 나 보고 있는 거 계속 나를 안 보고 안 듣고 있어서, 예, 저는 여러분의 눈을 보고 설교합니다. 예, 여러분도 저를 봐주셔야 돼. 하나님이 다원이를 만들고 다원이와 함께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원이를 만든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원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뱀의 꼬임 가운데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졌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서 에덴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원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죽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원이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다원이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온 천지의 창조자로부터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과 그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엄청난 큰 힘과 권세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힘과 권세로 당당히 누리고, 누릴 건 누리고 다스릴 건 다스리고 살아갈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권한과 모든 지위와 높이와 능력과 권세를 다 내비두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인카네이션,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냥 내려오신 연약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의 보호가 없으면 이 땅에서 자랄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늘을 내려놓고 위를 내려놓고 이 땅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다원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원이 때문에.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개인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가끔 우리 드라마에 보면 사랑에 미치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모든 대기업의 모든 걸 다 훌훌 털어버리고 사랑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안 보셨어요? 상속자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속자들에서도 다 아버지 것을 버리고도 그 여자애랑 이름도 까먹었네요. 우리 진이가 기억해줬어요. 차은상이라고. 예, 은상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왜? 사랑이면 나의 모든 대기업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와 부유함과 돈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위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가장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있는 걸 못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 이 성탄절 날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버릴 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일어나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인사해 보세요. 사랑받는 아들 빨리 인사해 주시고 깨워 주세요. 다시 반대편인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과 딸이야.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값진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제가 간증했었죠. 목사님,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달라져 버렸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예수님과 온전히 알게 되면서 AD와 BC처럼 제 인생이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받는 이 마음을 갖고 함께 달려가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34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위로부터 오신 분일 뿐 아니라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나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은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죽음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반증이에요. 예수님만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덜 가치 있는 것 때문에 엄청난 가치 있는 걸 버리는 걸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100살에 주신 거예요.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딱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 15년쯤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야, 번제라고 하는 건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살을 각을 떠갖고 뼈하고 살을 다 발라내서 그 살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100살의 아들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한 15년 지났는데 15년 동안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살을 다 뼈하고 분리시켜서 불태워서 자기한테 제물로 드리래. 야,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이심을 믿고 그가 그 일을 행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죽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멈춰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게 됐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를 말미암은 혈통 전체를 이 땅에 약속했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승리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심으로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자손, 수많은 자손을 얻고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심은 죽으러 오신 일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을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귀하구나, 나는 가치 있구나. 여러분은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나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돈을 주고 다 열심히 키웠어요. 키웠는데 자기 자녀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는가?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모습 보고 있는 부모가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아니겠죠. 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퍼서 줄 수가 있나요? 자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고 여러분을 살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과 딸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 보고 흐뭇해하시고 웃으실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그 모습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에 근심, 하나님의 얼굴에 눈물을 주는 이들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치와 사랑받고 있고 귀중함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서 그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아들을 다 믿고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죠?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갖고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죠? 아멘. 예,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영생의 선물을 주세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란 뜻인데 이게 조금 쉽게 더 설명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동행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같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가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영생의 선물이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치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또는 이 세상의 모습, 성탄절이라고 열심히 놀고 즐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야. 아들 모르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요, 진노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그 진노 가운데 빠지는 이 없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말미암아 그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의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AD와 BC로 역사를 두둥강 내듯이 여러분의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이 성탄절,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갖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하찮게 태어나다가 그냥 죽을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셨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의 리더요, 이 땅에 다스리는 통치의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상과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느껴지고 낙심되어지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성탄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어도, 이 땅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인 줄 아세요?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에요. 송명희 시인. 송명희 시인은요, 평생 지금 거의 4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는 동안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온몸이 말 한마디 하려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늘지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비관하고 불행하고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낙심하고 죽을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고백하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장애우로서 뇌성마비로 그렇게 비틀고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온몸이 꼬여야만 하며 혼자 설 수도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혼자만 있어도, 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받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성탄절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아기 예수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신 그분을 기억하세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이 잘되기 위해, 나 한 사람이 복받고,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함께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친구들은 바로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 역사적인 날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날 때에, 다시금 태어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오늘이 나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내 역사의, 인생의 역사의 전환점이며 새로운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